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흔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에서도 함께 나누자, 가지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믿음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또는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몸에 새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새겨놓은 믿음 또 가슴에 가지고 있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지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겠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감사와 감격 뒤편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몰래 흘리는 아픔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아픔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됨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그런 질문이겠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느니라 하면서 이 가브리엘이 증거를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한 명 있다. 그게 엘리사벳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지금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게 되죠.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 둘은 이제 친족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지은 찬양을 하나 그녀가 하게 되죠. 그걸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쭉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가졌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쁘겠지만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기쁘고 감사할 수만 없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녀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리아를 생각하기를 음란한 여인이다, 불륜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할 일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 앞서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앞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라면,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살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덜컥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몇 달만 후면 몸에 아이를 가진 표시가 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줄은 알 텐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 찌르는 그 비난의 손가락들, 조롱들, 비난의 손가락질과 조롱만 있으면 다행이죠. 돌로 쳐 죽일지라잖아요. 자, 그녀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리라 하는 그 말은, 즉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같은 것이죠. 몇 달 후에는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겠다. 돌에 맞았어. 여러분, 찬양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가 제정신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까지 임신 한 건 아니니까, 임신할 것이라는 수태 고지가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한 4, 5개월 동안은 무엇인가 피해갈 방도를 찾아볼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표시 안 날까? 아이를 그냥 없애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방법들과 강구를 많이 하겠죠.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릴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뭘 하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의 시간, 때로는 이제 미래에 닥쳐올 그녀의 고난의 시간이겠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같으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보낼 텐데, 그녀는 마리아 찬가잖아요.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녀는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아픔과 걱정으로 보내지 않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온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거야. 기대감과 떨림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걱정과 한숨뿐이겠습니까? 걱정과 한숨이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부른 마리아 찬가의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0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뭐가 대대로 이뤄요?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리아인들 사람인데 왜 걱정이 없겠고 또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 걱정과 근심을 누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살해의 위협을 주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때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런 위협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녀를 견디게 했던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녀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겨냈던 방법은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정과 처지를 다 알아서 그녀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 기대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조롱을 기대의 시간으로 바꿔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앞서 나가야 하는 앞에 있는 미래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 주님이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 긍휼을 기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기는 당연히 하셨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고난을 앞두고 긍휼로 고난을 이겨냈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또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8년이 되면 70년이 됩니다. 올해 2025년이니까 67년이 되었습니다. 67년이라는 시간을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에서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눈물과 아픔과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이기고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배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 옛날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시겠죠. 그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예수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어제 본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겠지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창에 찌르고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버렸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온몸으로 받아냈던 고난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본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 돈으로 세울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열심으로도 또 여러분 세우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는 결국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과 땀과 인내와 수고와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정말 더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희생과 우리의 작은 고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도 많고 교회가 참 고쳐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고쳐야 될 것이 눈에 보이거든 우리가 입으로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몸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고난과 눈물로 세워왔던 이 교회를 이제 더욱더 우리가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고난과 때로는 눈물과 또는 희생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녀에게 다가올 미래의 아픔과 고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이라는 것에 기대어서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잉태하는 이 아이가 그냥 보통 그냥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야라는 그런 그녀는 확신과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함께 약혼한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아마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나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라고 있었던 일을 얘기했겠죠. 자, 그러면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 하는 말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요셉이 생각할 때는 불륜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해도 요셉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변명처럼 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비밀리 그냥 조용히 아무 이야기 없이 파혼하고자 했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용히 끊는다 할 때 이 조용히가 몰래 비밀스럽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법정에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뭐 기소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거겠죠. 그러나 조용히 끊는다는 얘기는 재판에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도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파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셉도 마리아가 하는 말을 못 믿었다는 얘기겠죠. 마리아가 하는 말을 믿었으면 아 그래? 야 진짜 나도 메시아의 아빠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함께 이겨내자 그랬을 텐데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을 보면 마리아가 한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 그랬겠죠. 자,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요즘도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결혼 안 하겠죠. 옛날인데 더 했겠습니까? 그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요셉이 잠을 잘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죠. 그 하나님의 신적 은혜에 감동해서 이 요셉이 마리아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것을 그때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의 집에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이 둘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의 비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의심은 해소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비난했었겠죠.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유, 바보같이. 어떻게 저런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시간이 흘러가 아이를 가진 표시가 나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 옆에 함께 있어주기 위함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을 함께 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함께 받아주기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저런 못난 놈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비난을 다 받아줄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 그냥 임신해서 아이 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으니 마리아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의 아픔과 힘듦을 함께 져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대단함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참 대단하죠. 그런 일을 다 겪어내고 견디는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함께 지기를 원해 함께 같이 있어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 때 내 편 들어주는 말 한마디를 누군가가 던져주면 그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누구 한 명이 그냥 나에게 위로되는 말 한마디, 내 편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만큼 기분이 좋은 게 없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누가 세리의 편을 들어주고 누가 창기의 편을 들어주고 죄인의 편을 들어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기 바빴겠죠.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바쁠 그때에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세리가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창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겠다는 우리 주님의 이 선포가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비난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편히 대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주기 오신 거예요. 요셉이 그 역할을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친구로 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부르짖을 때도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옆에 계셨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옆에 있었던 이 요셉처럼 그 옆에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안아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이 크다고 뭐 좋은 교회겠습니까? 점심때 밥 잘 나온다고 좋은 교회겠습니까? 주차장 넓다고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줄 때 그게 가장 좋은 교회겠죠.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에 박히는 고통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난 없이 어떤 일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앞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온몸에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멋진 생명이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이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젖고 젖으면서 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피어나는 것이 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요셉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긍휼로 이겨내고 고난받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함께 친구 되게 주기 위해서 또 요셉은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가 태어나시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아픔을 긍휼로 이겨내고 아픔을 함께 겪기 위해서 자기를 그와 함께 태워주는 이 요셉의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와 끊어지지 않고 늘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옆에는 요셉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아무도 그 옆에 없는 절대 고독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뱉은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옆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으시고 우리의 옆에 계셔 친구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